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괜찮겠죠? 예, 중간에 한번 미사를 드리러 이렇게 온 적은 있지만 이렇게 또 특강과 함께 내림 시기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오랜만에 만촌 일동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익숙한 얼굴도 계시고 또 잘 모르는 분도 계신데 저는 13년 전에 이곳 만촌 일동에서 보좌 신부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갔다 와서 또 학교에 있다가 또 보좌 생활도 하고 지금은 옆 동네에 있는 어머성당 기대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이제 옆에 계셨던 보좌 신부님들 가운데 좋은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또 가지고 온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다시금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내림을 사는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정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림과 성탄의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 이야기를 꾸며볼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적힌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대림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림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성탄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성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봤더니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제가 그 이탈리아 로마에 유학할 때 그곳의 분위기, 그곳의 일들인데 성 베드로 대성당 앞에 있는 그 광장 산피에트로라는 광장에 보면 매년 각 나라에서 성탄 트리와 구유를 예쁘게 선물로 보내서 옵니다. 그래서 그곳의 나라별로 또 종교별로 또 그렇게 준비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길가에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요즘에는 보이죠. 일루미나치오네라고 해서 화려한 빛으로 그 모습을 장식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저기 보면 이 태극기도 각 나라 국기로 이렇게 장식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비아델 코르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명품을 파는 거리가 쫙 놓여있는 그 거리인데 이곳에도 성탄의 열기를 이 각 나라별로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예쁜 장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태어나고 자라고 살았던 그 아시시라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국비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국비오에는 이렇게 산 전체를 체리 나무로 성탄 트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 만촌일동 성당에도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면 성탄 트리가 있는데 약 50km 정도의 엄청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시라는 곳에 가면 왜냐하면 아시시라는 곳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예쁜 구유를 가장 먼저 세상으로 드러내 보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아시시의 평화의 정원에 가면 실물 크기의 사람의 모습을 성탄 구유로 장식하는 모습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신앙인이라면 이런 성탄에 대한 것들을 떠올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러냐라는 물음에 조금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라는 인식조사에 조금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일반 사람들은 첫 번째, 연예인의 크리스마스 캐럴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33%의 사람들이 거리마다 울리게 되는 그 크리스마스 캐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라고 대답을 했고, 두 번째는 산타클로스와 선물을 가장 많이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거리에 가보면 카페 같은데 산타클로스가 이렇게 지붕을 타는 모습을 예쁘게 장식해 놓은 것들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사람이 약 22%, 그리고 술과 음식이 준비된 파티를 한다라는 사람이 약 21%의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떠올리는 성탄에 대한 인식들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번째로 드디어 이제 아기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사람이 17%로 아주 저조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가운데 그리스도교를 종교로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파티나 선물이나 캐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떠올려지는 것들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콘서트를 포함한 다양한 공연과 기타 의견이 7%와 1%를 차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은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탄하면 무엇이 떠올렸는지 여기에서는 어느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림과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는 그것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성탄절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라는 질문들을 또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가족 혹은 연인과 소중한 시간을 갖는 그런 날이라고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외된 이웃을 돕는 날, 그래서 대림 시기가 시작되면 구세군 냄비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 그런 모습을, 사랑의 열매의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장 먼저 떠올렸고, 세계적인 축제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성탄절을 축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 생일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생일인지도 모르면서 예쁜 케이크를 주문하고 예쁜 케이크를 사들고 가족들과 파티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의 의견도 다른 것들을 떠올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면 또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림 시기 성탄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에게조차 예수님이 과연 얼마나 그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는지를 안성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말연시 모임과 또 여러 가지 약속들, 또 파티들, 또 선물들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면서 우리가 내일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고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라는 것은 서양의 풍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에 또 우리나라 일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그런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처럼 성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일, 또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축제나 풍습, 문화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우리 신앙인 역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그 성탄을 준비하는 이 대림 시기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대림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대림 특강을 준비한 이유고,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그 대림 시기를 준비하고 또 기쁘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서양의 그런 축제, 풍습,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이죠. 산타클로스가 주교님이라는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일 겁니다. 산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주교님 목장을 하고 있죠. 산타클로스가 빨간 옷을 입는 이유는 저 산타클로스가 니콜라오라는 주교였기 때문에 산타 목장이 빨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산타클로스가 착한 일을 하면 어린이에게는 선물을 주고, 또 착한 일을 하지 않은 어린이에게는 벌과 또 보석을 주는 그런 행사들, 유치원이나 혹은 학교나 또 여러 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꽃꽂이 하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꽃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포인세티아라는 꽃입니다. 근데 성탄절이 되면 왜 포인세티아를 이 성당 제대에 장식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해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만춘일동에는 포인세티아가 보이지 않는데 밑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포인세티아는 성탄나무라고 해서 성탄절과 관계 있는 그런 꽃입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에 있던 한 소녀가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는 매우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촌이었던 사촌이 예수님을 위한 선물은 마음의 자세이지 물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멕시코의 한 소녀는 길을 가면서 풀을 뽑아다가 예쁘게 묶어서 예수님의 제대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갸륵한 정성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잡초에서 꽃을 피워주셨다는 것에서 포인세티아를 장식하는 겁니다. 4월 초파일 날 등을 다는 이유와 비슷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성당 제대에 포인세티아라는 꽃을 장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유를 꾸미는 일, 그런 것들도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풍습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제대 앞에 장식을 했기 때문에 이 우유가 처음 유래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시 이 프란치스코 대성당 앞에는 매년 이렇게 예쁘게 우유를 만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쯤 되면 아마 이 만천일동 성당 이 제대 앞에도 예쁜 구유가 준비되게 될 것입니다. 말을 잠깐. 다음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피오라는 곳에 만들어져 있는 성탄트리. 여러분들도 성당에 만들어 두은 저 성탄트리가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시사철 풀은 영혼의 생명을 상징하는,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곳에서 사과 열매를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저 성탄트리도 바로 이 대림 시기와 또 성탄과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 시기라는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림 시기란 주님 성탄 내주일 전에 4주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개의 대림판이 놓여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주님 성탄 내주기를 준비하고
또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스페인과 갈리아 지역에서 성탄을 앞두고 참여와 보속의 시기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전례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내림 시기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회개와 보속으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내림이라는 말 자체 안에 그 의미가 들여져 있죠. 기다리고 누군가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기가 내림 시기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장식을 피하고 대영광송을 노래하지 않죠. 주일에도 대영광송을 노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알렐루야는 노래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의미로 알렐루야는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림이라는 영어로 표현하고 라틴어로 표현하면 어드벤트 혹은 아벤투스라고 하는 이 대림이라는 말 안에 아드는 여기 있는 아드는 뭐뭐 쪽으로 방향과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벤투스는 베니레라는 오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말로 오다, 도착하다, 나오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라는 뜻이 이 용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느냐라는 것들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올해 12월 25일에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이고 세말의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2번의 내용들은 잘 알고 있는데 1번과 3번의 내용들은 잘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들도 이 용어 안에 담긴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에도 이렇게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고 또 이 제대 앞에 사진에도 보면 그런 모습들을 잘 담고 있는데 이런 꽃꽂이나 혹은 또 상징적인 것들 안에도 이 내림 시기를 준비하는 그 뜻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푸른 나무 가지, 그래서 주로 전나무 또는 사철나무, 상록수나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연중 내내 계속 푸르고 시들지 않는 꽃이라는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내려질 하느님의 새로운 생명과 또 둥글게 원의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대림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개의 초는 구약의 4,000년을 의미하고 광야의 40년, 대림 시기의 4주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온 세상에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불가능한 과제, 능력을 초월하는 상황을 둥근 사각형이라고 하여 원으로 표현하는 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림 일주는 짙은 보라색에서부터 옅은 보라색 그리고 대림 3주에 여러분들이 신부님들의 옷에서 봤던 것처럼 핑크색을 나타내 있고 지금 마지막에 펴져 있는 대림 제4주일의 초색은 하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개와 보속 또 절제의 삶에서 희망과 기쁨으로 건너감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상태의 죄를 표현하고 있기도 한데 죄로 인해서 아주 검게 물들었던 우리의 마음 상태가 내림 시기가 지남으로써 점점 환해지고 밝아진다는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그냥 지나치는 이 내림 안에도 이처럼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내림 초에 불이 모두 들어오게 되는 모습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임박해서 오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림화 축복 기도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키워나갈 것을 다짐하고 주님 성탄을 거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일들이 바로 이 의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림이라고 하면 기다리는 자세,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대림초가 4개 모두 밝혀졌기 때문에 바로 이번 토요일 밤에 바로 아기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탄 축하한다고 또 선물도 교환하게 되고 선물도 나눠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라고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어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축하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메리 엑스마스라고 읽던데 이거는 히로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대림 시기 그리고 성탄 시기에 임박함에도 이 자리에 보면 다른 선물과 크리스마스 캐럴과 다른 모든 것들은 자리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짚어보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리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내림 시기 동안 항공성사 또 다른 준비들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루카복음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관에는 성모님과 요셉과 아기 예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다 모시죠? 구유에 모시죠. 가축들과 동물들이 지내는 그 말 구유에 모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캐럴과 선물과 편지들을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의 자리는 준비하고 있지 않은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자리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캐럴, 선물, 술과 음식이 마련된 파티에 따라서 뒤로 밀려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성탄에 듣게 될 요한복음 역시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이들은 목동들 그리고 동물들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동방박사들 마태오복음에 등장하는 그 동방박사들 뿐이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소외되고 어렵고 세상에 빛을 주러 아기 예수님은 오지만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맞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영화에서도 바로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그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대림 시기와 여러분들의 성탄에서 맞이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모셔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어디에다 우리 구유를 준비해야 하는가? 매년 반복되고 꽃꽂이 자매님들이 또 전례 제대회 자매님들이 마련하는 그 구유를 구경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냥 그날이 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다 우리 안에다가 그 구유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게루스 실레시우스라는 사람이 케로빈 순례자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수천 번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해도 당신 마음에서 태어나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태어나지 못하면 그것은 남의 일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과연 올해도 우리 마음에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되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 모실까라는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락으로 적어놓은 표현인데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것들은 또 조금 있다가 미사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아남네시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루카복음에 보면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제 사이에서 오늘 이 예식은 거행되고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이곳에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치유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하신 표현이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이 안에는 엄청난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이 피라고 표현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단순히 기억하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기념하고 예식하고 그래서 2022주년 맞는 그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표현들을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과거의 사물에 대한 것이나 지식 따위를 머릿속에 새겨두어 보존하거나 되살려내는 일들. 그래서 결혼 몇 주년, 생일 몇 주년 그러면서 선물 주고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들이 이 신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이번 외출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해도 라는 표현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인가? 아남네시스에 딱 맞는 번역이 없어서 기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굳이 번역을 찾아본다면 현재화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2022년 올해도 우리 마음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억한다라는 뜻은 단순히 되짚어서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새롭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현재화한다. 미사도 마찬가지고 그냥 미사하는 거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찬례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이나 대림은 그저 매년 반복되는 기억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2022년 여러분들 마음에서 현재화되어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안에 매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현재화하지 않으면 아까 아케루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성탄은 몇천 번 반복되더라도 우리 안에 상관없는 일로 그저 남의 이야기로 끝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 영화에 또 혹은 유럽의 여러 풍습에도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현재화하고 준비하는 마음들은 우리가 대림 시기에 꼭 이루어 놓아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서양의 문에 가면 이런 모습들을 적어놓은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유럽에 가서 처음 봤는데 이것들을 성탄 전후에 또 주님 공연 내주일까지 자신들의 눈앞에 분필로 이렇게 적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왕의 모습을 한 이 사람이 그런 모습들을 적는 것들도 볼 수 있죠. 여기에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유럽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표지 자신의 대문 앞에 이것들을 적어놓은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처음과 끝에 2022는 그해의 연도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중간에 있는 C, M, B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C는 가스바르, M은 멜키오르, 그리고 B는 발타샤리라는 동방박사 세 이름의 표현이기도 하고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오는 마음에 첫 글자를 따서 C, M, B라고 표현합니다. 크리스투스 만시오네 베네디카이라고 이야기해서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준비하는 마음 그것을 자신의 대문 앞에 적어두는 일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시기 위한 마음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런 풍습 안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죠.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마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했습니다.
황금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왕다운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의미와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에 대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시신에 썩지 않게끔 바르는 약이 모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칼 랑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고 유향은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고 모략은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고통을 그분께 선물로 봉헌하고 우리도 이런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선물을 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탄 축하한다고 왜 선물을 하는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빠지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아벤투스라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위한 준비와 마음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림식에 요구되는 덕목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기다린다는 겁니다. 루카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지 문을 두드리자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에게 건강한 긴장과 기다리는 사람은 할 일 없이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곧 오실 그분에 대한 준비와 목적을 가지는 것이 내림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왜냐하면 어드벤투스라는 말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 안에 당신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과 사랑의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내림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림 시기에 기다리는 덕목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움입니다. 애정어린 발망, 사랑, 그리움으로 마음과 관련되는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 삶의 환상들을 버릴 때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동들이 그것을 잘 살펴보고 있죠.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본 목동들처럼 우리 모두도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 안에 아기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간단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임님께서 공부하셨던 그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오르펜도프라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스틸레나우트 할리겐나우트라는 그 노래가 만들어진 도시라고 합니다. 스틸레나우트 할리겐나우트는 뭐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노래가 만들어진 오르펜도프라는 도시인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노래가 만들어진 그 시초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내림 시기를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자세가 이 작은 마을에 아주 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던 이 성당에서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화려한 음악과 성탄 전례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성탄을 앞두고 이곳에서 오르간이 고장나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폭설이 내려서 오르간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성당을 방문하는 일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주임 신부와 성가대를 맡고 있던 선생님 두 사람이 즉흥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바로 우리가 읽혀지고 불려지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바로 그
주임 신부님과 성탄을 준비하는 그 선생님의 그 마음이 녹아있는 그 도시가 바로 돌페도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쉽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지만 그것이 이 성탄과 내림 시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가장 생각해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사소한 것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생각해본 내용들은 바로 이 비어있는 이 구유 예수님의 자리에 과연 아기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준비가 이미 임박해 있는 이 내림 시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앙겔루스의 말처럼 다른 사람의 일, 또 우리와 관계없는 일, 또 신앙인이면서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일로 이것을 치부해버리지는 않는지 2022년, 2023년에 여러분들 마음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이 특강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자신의 마음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준비가 안 되었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 마음을 청소도 좀 하고 또 예쁜 선물도 준비하고 우리 마음을 아주 예쁘게 바꿔서 그 마음 안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년 반복되는 이 내림 시기에 우리가 현재화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가지고 며칠 남지 않은 내림 시기 동안 여러분들 마음에도 꼭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또 제 마음에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본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또 집으로 가셔서 또 이 계속되는 신앙생활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미사를 함께 공헌하면서 오늘 아나테시스를